오늘 설교 주제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압박감. 약인가 독인가? 다 같이 시작. 약인가 독인가? 자, 오늘 우리의 전체 주제가 압박감입니다. 압박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프레셔, 힘든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거, 내가 무엇인가 눌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압박감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정말 없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압박감이에요. 이 예배 끝나면 또 우리는 그 다음 또 그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내일은 또 월요일부터 또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그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보기 좋은 사람도 있고 등등등.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압박감이 내게 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자, 목사님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프레셔, 가장 큰 압박감이에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다는 거 압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다. 마지막 확인 사살, 옆구리 이쪽으로 창을 찔러서 오장육부를 다 빼내고, 그리고 물이 흐르고, 누가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으면 공중에 새떼들과 독수리가 와가지고 쪼아 먹어서 먹이로 줘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장례위원회가 결성이 되거나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우리가 장사를 지내자는 제자들끼리의 모임도 없이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 알면서 그들은 다 흩어집니다. 진짜 대박 의리 없는 인간들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의 장례식은 치르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자.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에서 극한 상황이 되면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나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일 텐데, 저 사람은 내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내가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사랑을 다 쏟아부었는데 최소한 저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never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때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장례식을 말끔하게 치워줍니다. 장례식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이제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 기쁜 거, 슬픈 거, 웃는 거, 화내는 거. 오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데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사람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압박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될까요? 꼭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 12명 중에서 3명을 뽑아왔어요.
3명을 뽑아와서 나하고 같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해다오라고 하는데 그들은 내려가 보니까는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압박감이 오면 다른 사람 내게 힘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 미니자매 오빠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픔은 그 어머니의 아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엄마의 아픔, 오빠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아픔, 누구도 여러분 이해 못해요.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상실감에서 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는 거.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 70, 80 장수에다 돌아가시면은,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프긴 하지만은 장수하셨어요. 상실감. 나는 병원에 3차례인가 4차례 신방을 갔었어요. 맨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딱 나왔을 때 나는 고 허철 형제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성경을 가져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철, 괜찮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은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네, 목사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세례를 줄게. 나는 병원에 가운 스토를 가져가서 스토를 목에 걸고 그렇게 하고 세례잔을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허철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한 건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종은 이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그렇게 하고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한두 차례 신방을 더했습니다. 허철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해외 나가서 들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상실감, 그 프레셔,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히 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내 것도 못하는데 뭐, 사실 내 기도도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난 솔직하게 얘기할게, 다 못해. 기억 안 나. 그러나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해야지. 하나님, 종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 아시죠? 물론 이머전시, 급한 사람은 이름 꺼내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심각한 압박을 당할 때는 누구도 힘이 안 돼요. 그래서 강력한 압박감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냐면은 하나님 앞에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사람이 내게 힘이 안 돼.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데 대전도사님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휠체어를 타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대전도사님을 비자 받는 앞에다가 내려놓고, 대전도사 저기만 통과해서 나가. 그러면 그 밖에 김성준 선교사님과 앰뷸런스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에 가서 입원해. 거기서 책임져 줄 거야. 목사님은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고, 나하고 같이 함께 출발했던 대원 하나를 아프리카 땅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와야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우리 대원들은 먼저 게이트 앞으로 다 보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해전도사 비자 받으러 가는 그 뒷걸음을 바라보고 아주 심각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모습이 마지막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라리아 증세하고 너무나 똑같으니까. 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 몇 명 봤거든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저 뒷모습이 나하고의 마지막 모습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압박감이 오는데, 그렇게 하고 게이트 앞에 갔더니 우리 대원들 아무도 없어. 몇 명밖에.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쇼핑 갔어. 다 커피 사러 가고 쇼핑 가고. 나하고는 프레셔가 다르구나. 대전도사님이 밖에 나가서 김성중 선교사님을 만났어. 선교사님을 보는 순간, 엠브란스를 보는 순간 안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김성준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게이트 앞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잘 만났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이 눈물이 막 폭 터지는 거야. 김성준 선교사님 만났구나. 선교사님, 정말 잘 부탁해요. 내가 같이 나가지 못한 게 너무너무나 죄스럽고. 왜? 프레셔. 내가 리더자라는 거. 그러나 우리 대원들을 제가 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프레셔는 없습니다. 리더자가 아니라 같은 대원들이니까. 교린이가 내 옆에 와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게이트에 가서 패스보드를, 대전도사님 거 카피된 패스보드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지금 환자래서 어라이벌 비자를 받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비행기 안 탈 겁니다. 가방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탑승 인원에서 빼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너무너무나 고맙다고 미리 얘기해줘서, 그렇게 하고 교린이가 옆에 와서 도우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한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잘 치료받아서 건강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뜻하지 못하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압박감이 약이냐 독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크게 쓰는 세계적인 인물은 압박감의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러나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비전이고 뭐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압박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압박감만 있습니다. 그냥 압박감의 사이즈, 압박감의 프레셔, MP라고 얘기하는 누르는 힘, 압력, 그 압력이 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압박감이 있어요. 백수 압박감 없어요. 직장 가지고. 그러므로 압박감은 약인가 독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건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달렸어요. 압박감이 약인 사람은 그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하고, 그 압박감을 놓고선 더 노력하고, 이 압박감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것을 뚫고 나가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압박감 때문에 사람의 그릇이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처지와 형편에서 오는 환경적 압박감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기의 운명 팔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이것이 내 환경이라면 받아들이자.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극장 가면 다 불 끄고 화면만 켜놓을까? 애인하고 키스하기 좋으라고. 왜 그랬을까?
화면만 집중하라고. 완전히 다 불을 꺼버리고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의 소리가 안 들어오고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화면 밖에만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 밖에 소리가 안 들리고 옆에 사람이 안 보이고 그저 하나만 딱 보이는 겁니다. 화면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써야 될 때는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화면만 쳐다봐. 내가 네 인생을 지금부터 프레이할게. 내가 영화 한 편을 돌릴게. 너가 저 영화의 주인공이야. 그게 여러분 압박감이에요. 그런데 압박감을 도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해요. 내가 무슨 일을 맡아가지고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내가 어떤 봉사를 맡아가지고 그런 프레셔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에 나왔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그 프레셔에 눌려가지고 죽지 않게 한다 그 얘기예요. 너 사이즈만큼, 너의 그릇만큼, 너의 프레셔를 감당할 만한 사이즈만큼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압박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사람은 상당히 큰 압박이 있고 어느 사람은 압박하면 안 돼. 조금만 압박해도 얘는 죽어. 어느 사람은 많은 짐을 지고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프레셔가 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압박감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압박감에 대한 이해력과 그것에 대한 분별력과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압박감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본적 책임감이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본적 책임감이라는 압박감. 일차적인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돌파하고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압박감이에요. 저를 보세요. 이거를 쉬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책임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공부라는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은 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내가 가정으로서 가정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오빠, 누나, 동생들과 같이 함께 관계성 속에서 공동으로 같이 함께 부모님과 함께 거기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부모한테 대들고 요즘 뉴스 보면 뭐 부모를 죽여버리고 뭐 난리가 아니죠.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런가? 아니에요. 압박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압박감인데 여러분 회사 가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고 싶지, 미쳐버리겠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싶지. 근데 그거 못해요. 왜? 기본적 공동체 회사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싫으면 직장 안 가면 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압박감이라 그래요. 가장 기본적 압박감. 그런데 이 기본적인 압박감은 언제 거의 다 배우냐면은 유치원에서 다 배우고 졸업합니다.
얘들아 줄 서세요. 네. 거기서 다 배워, 줄 서는 거. 얘들아 밥 먹을 땐 이렇게 해야 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네.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런 거 가르치나?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얘들아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그렇게 막 욕하면 안 돼. 그런 거 여러분 유치원에서 다 배워. 기본적 압박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유치원에서 다 배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은 제일 많은 뉴스가 뭐예요? 남녀 간의 이성 교제에서 나오는 여러분 폭력 살인 사건들이에요. 여자 집에 쫓아가고 옥상에서 파이프 타고 내려와가지고 들어가서 해코지하고. 정말 참 나는 그 사건 보면서 저 여자는 저 남자가 저런 남자라는 걸 몰랐을까? 한두 번 만나보면 다 아는 건데 안 만나준다고 여러분 집에 찾아와가지고 죽일 정도까지 갈 그런 사람이라면은 한두 번 만나보면 다 알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데요? 압박감을 푸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압박감의 무게를 감당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적응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더 강한 압박감으로 그 범죄자들을 프레쉬해버리는 거예요.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독방에다가 집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동물처럼 완전히 압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나가서 다른 사람을 압박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세상은 압박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룰이라 그래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저를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법을 지키고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남이 어려우면 나도 그것이 똑같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같이 함께 그 압박감을 같이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같이 함께 져가는 거, 이걸 공동체적인 힘이라 그래요. 여러분, 남자 여자를 사귀고 결혼 상대자를 사귀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는요, 매너라 그랬어요. 매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면 세계가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남자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예배 드리는 동안 내내 기다려주고 또 무슨 연습이 있다 그래서 또 기다려주고 이래가지고 이 남자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나는 모처럼 주일날마다 나는 너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너 봉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너 같이 살아봐라. 너 나가지도 못하게 주일날. 내면 세계가 안 맞으면요, 여러분들한테 오는 세상적 압박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 이야기는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매너라 그랬어요. 매너는 뭡니까? 예의가 바라야 돼요. 예의는 압박감을 같이 함께 져가는 힘이에요.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그걸 언더스탠드 해주는 게, 저 사람이 지금 압박감이 힘들구나, 그거를 내가 나이스하게 여러분 같이 져주는 게, 그게 매너 있는 사람입니다. 배고프지? 나 배고파. 난 배불러. 그냥 이런 매너 없는 인간은 좁혀버려야 돼. 아예 사귀지를 마. 나중에 또 집에 찾아와가지고 칼부림하고 난리치는 놈이요. 난 너무나 피곤한데. 그래. 난 안 피곤해. 꼭 놀러 가야 돼? 심각한 거예요. 왜? 자기의 압박감밖에는 몰라요.
두 번째 이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압박감, 둘째, 도전적 사명감이라는 압박감이에요. 도전적 사명감이라는 압박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압박감이에요. 차원이 다른 책임감, 사명감, 비전, 영적인 성숙을 향한 스스로 기꺼이 감당해내겠다고 자기가 결단한, 자기가 만든 자기의 압박감이에요. 더 쉬운 얘기 해봅시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뭐 하다 가야 되는 건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덕과 윤리와 야심이라는 기본적인 압박감 그 위에 차원이 다른 도전적이고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자들이 가지는 거룩한 압박감이에요. 이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박감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압박감이 없으면 여러분, 남이 눈에 나한테 보이지가 않아.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오르게 오셔서 인사하셨던 김성희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아들도 4, 5년 전에 아버지를 도우려고 선교지에 가서 태국 땅에서 공항 갔다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가 정면으로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태국에 오신 선교사님에게 우리 허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런 아픔을 당해봤거든. 자기가 그런 고통을 알거든. 두 분은 거의 6년, 7년 동안 밥을 못 먹었대. 밥하는 게 싫더래. 어디 가는 게 싫고,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싫고. 제가 태국에 가서 선교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어디 식당 한 군데 가죠. 했더니 저 하나도 몰라요. 가보질 않았어요. 주변에 무슨 식당이 있는지, 뭐가 맛있는지. 왜? 먹는 게 싫어서? 아니에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 48명을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걔네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혼신을 다해가지고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애들을 향한 압박감. 이 선교사님이 74세, 78세를 지나가면서 너무 힘드셔서 제가 우연치 않게 거기를 갔다가 그 타이밍에 우리 조카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 한번 와보겠느냐, 그래서 지난달에 거기 답사를 왔다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 조카 부부예요. 잘 나가는 애들입니다. 너네들 진짜 후회하지 않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연봉에, 최고의 학력에 미래가 창창하게 보장되고, 애들은 중학교 여자애, 초등학교 여자애 둘인데 엄청난 희생이 있을 텐데, 이 두 부부가 두 번째 말하는 도전적 사명감이라는 압박감 감당해야죠. 저희는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날 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부부를, 조카 부부를 선교사로 태국으로 파송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사람은
도전적인 압박이 필요해요. 내가 결정하는 도전적 압박. 오늘 예수님이 입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의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압박감은 있지만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랬더니 살려준 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아주 언더스탠드 하기 쉽게. 여러분들은 왜 헌신하지 못할까? 나는 왜 헌신하지 못할까? 나는 왜 헌신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까?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압박감이 싫은 거예요. 믿음이 없고 시간이 없고 뭐 이런 건 다 복잡한 이야기고요. 헌신 그러면은 압박감이 싫은 거예요. 내 시간 뺏겨야 되고 내 돈 뺏겨야 되고 내 비전, 말씀대로 산다는 압박감이 싫은 거예요. 헌신하면 십계명대로 산다는 거, 그게 나를 묶는 것 같아요. 그 프레셔가 싫은 거예요.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된다,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압박감에 묶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다는 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여기에 묶인다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여러분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은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래, 그냥 너 뜻대로 살아라. 너 편한 대로. 헌신 안 해도 괜찮아.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이지. 너가 헌신 안 했다고 이 세상이 뭐 어떻게, 그렇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압박이 압박처럼 보이지 않는 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은 자그마한 룰도 굉장한 압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십계명, 그게 나를 묶는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안에 진리라는 해답이 있는 사람은 묶이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한다, 시간 뺏긴다, 헌금한다, 물질 헌금한다, 나한테 손해본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묶인다고 생각해요. 묶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냥 우아하게 주일날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러나 헌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익숙한 땅을 떠나 긴장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예요.
야곱 자기 형 에서의 죽음이라는 압박을 피해가지고 자기 삼촌 집으로 피난 갑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그 프레셔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프레셔에 못 이겨서 내일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압박감을 놓고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네 이름 바꿔줄게. 누가 이름을 바꿔달라 그랬어요? 우리 형을 해결해 달라 그랬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고 그분은 붙잡고 있는 다리, 허리 환도뼈를 쳐서 뼈가 부스러지면서 천사는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곱은 자기 형을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는 날이 밝음에 새벽이 되고 그는 자기 형을 만나러 가면 이렇게 우아하게 썼지만은,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일어설 수 있어요? 못 일어서. 걷지도 못해. 그냥 말 그대로 벌벌 겨워가지고 완전 1급 장애자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부축을 받고선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니까는 에서는 잔뜩 복수의 칼을 갈고 나타났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난 자기 동생이 장애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불쌍하지.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고 그냥 끌어안은 거예요. 아유, 얼마나 고생했으면 장애자까지 됐냐. 여러분, 요셉은 13년의 노예 생활,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감,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가 총리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 식구 70명이 기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들이 있는 애굽의 총리 관저를 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1, 압박감을 인정하고 정면 승부하라. 시작. 압박감을 인정하고 정면 승부하라. 다시 한번 시작. 압박감을 인정하고 정면 승부하라, 그 얘기예요. 요즘 왜 결혼 안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압박감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묶이는 게 싫은 거고,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은 거고, 자식들 키우는 게 싫은 거고, 압박감이 다 싫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이 엄청난 부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더 큰 압박감을 여러분 정면 승부해야 돼요.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어미 품에서 계란 하나가 부화돼가지고 생명체로 다시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는다면, 노른자 흰자를 꽉 감싸고 있는 이 안에서 생명체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찐계란 하나가 되든가, 아니면 뜨끈뜨끈한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 하나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압박감,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청년들, 제발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려움을 깨주시고, 하나님 기쁨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평안만 있게 해주시고. 그 말은 압박감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류 인생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 압박감이 없고, 아무 신경 쓸 거 없고, 그건 하나님이 내가려 두면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쓰시되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담대히 싸우게 하옵시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정면 승부하게 성령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왜 아멘을 못해? 그런 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기도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고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은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쓰실 때 어떠한 압박이 내게 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압박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압박감에 눌려가지고 내가 비굴 한 잔의 믿음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전의 날개를 피고 젊은이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올바른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유람선 타고 먹고 노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군함을 타고 여러분 전쟁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핵무기를 싣고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싣고 선상 위에는 수십 대의 전투기를 싣고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자가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유람선 안에서 파티나 하고 먹고 놀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참 딱한 인간이에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결론의 두 번째, 스스로 자신을 압박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압박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압박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매일같이 큐티를 하자. 여러분 그거 엄청난 압박감이에요. 매일 30분씩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자. 압박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는 기도를 못해도 최소한 어디서든 내가 30분 이상은 내가 꼭 기도하자. 압박이에요. 나를 묶는 압박.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 압박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묶는 압박을 하는 자는 거룩한 자고,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하여 압박하면서 그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크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다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예수님의 설교는 죽어라, 아따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살아라, 이런 설교가 아니야. 너 스스로를 압박하라. 죽어라. 너 그냥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너 손을 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낮은 데 앉아라.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다. 큰 길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전부 다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분 설교들이에요.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압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빡셉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프레쉬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우 쭈쭈쭈쭈쭈 그래. 아이고 주일날 와줘서 고마워. 그래 주일날만이라도 잘 나와줘. 아유 잘했어. 여러분들은 처절하게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짓밟힐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압박하고 더 강한 헌신을 요구하고 더 강한 사역을 내가 요구하고 더 강하게 여러분 신을 묶고 압박하고, 이 압박의 훈련이고 이것이 나를 키우는 겁니다. 저는 다 같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나는 승리의 찬양이에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은 싸움이에요. 압박감과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많은 것들을 묶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